자, 오늘은 46편부터 교류하세요. 46편부터 50편까지인데요. 자, 오늘의 주제 그냥 딱 한마디로 주제라고 하면 0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1. 자, 우리 그 0, 우리가 소위 그 영감을 받는다. 자, 계시를 받는다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0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음. 어떻게 보면 교리와 성약 이제 오래 공부하시는 교리와 성약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그 배경을 좀 보면은 그 새로 침례받은 회원들 일부가 예배 시간에 이상한 행동들을 했다고 해요. 예, 지금 이제 교회는 커틀랜드 이 교회가 이제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존 위트머의 기록에 따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기록자 존 히트머 이름이 종종 나오는데요. 존 히트머가 교회 공식 역사 기록자로 부름받았어요. 예. 그래서 교회 공식 기록들이 많이 존 휘트머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존 휘트머의 기록에 따르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가 라반의 검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서 막 검 휘두르는 흉내를 교회 예배 시간에 하질 않나. 음. 어떤 사람은 바닥에서 뭐 뱀처럼 미끄럽게 빠르게 미끄러지며 달리면서 자신의 레미린들에게 복음 전파하려고 보트 타고 항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만약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이것은 팔리피 프렛 장로의 그 기록인데요. 여러 와드를 다니면서 보니까 이상한 영적 작용들을 목격을 했답니다. 근데 왠지 이것들이 상당히 좋지 않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기절, 예, 의식을 잃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몸짓을 하거나 이상한 얼굴 표정, 뭐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시연을 본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몇 가지 예가 있는데 갑자기 문 밖으로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나무 그루터기 위에서 소리 지르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막 자기가 공중을 날아다니는 공을 보고 있다고 그 공 쫓아가다가 벼랑에 떨어지기도 하기도 하고 할리비 프렛 장로 시각에서 볼 때는 너무나 기괴하고 또 그것을 외부 사람들이 본다면은 우리 교회가 너무나 이상하게 보일 그런 만한 것들인데 근데 그 여러분 다른 교회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이상한 영적 현상들을 보면서 막 찬미하고 그 구하는 사람들 혹시 목격한 적 있지 않으세요? 이런 영적 현상 이게 이것도 역시 영적인 현상이라고 보이니까 이걸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세 스미스가 많이 주님께 간구했고 그에 대한 응답들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걸 모아 놓은 게 오늘 공부할 이제 부분들이에요. 주님께서 먼저 결론부터 먼저 말씀하시네요. 악한 영들이나 악마의 교리나 사람들의 계명에 미혹되지 않게 내가 이런 것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미혹되지 않게.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악마에게서 왔다라고 분명히 공언하고 계세요. 자, 언뜻 보기에 영적인 현상들이지만은 악마에게서 온 것에 너희가 속지 않아야 된다.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먼저 서두에 말씀하고 계세요. 자,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속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가장 좋은 은사들을 간절히 구해라. 그 이상한 기괴한 은사들이 아니고 좋은 은사들을 구해라. 예, 그러니까 좋은 은사들이 뭐가 있는지 알아야 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좋은 은사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쭉 설명하고 계세요. 그 두 번째, 무엇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주어지는지를 항상 기억해라.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악마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 좋은 은사들을 구해야 된다. 두 번째, 이런 은사가 왜 있는지 너희가 알고 있으면은 속임을 당하지 않을 거다. 대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거니와 그러한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또 그같이 행하기를 구하는 자의 유익을 위하여 주어지나니 이는 내게 구하거나 간구하되 자신의 욕망에 써버리려고 표적을 구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로 유익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 두 번째요. 무엇을 위해서 자, 이런 은사들이 주어지는 목적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은사는 왜 주어지는 겁니까? 은사는 자신의 어떤 유익이나 어떤 자랑이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언의 은사를 예를 들면 그것은 어떤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한 은사들이 주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떤 그것이니까 은사의 목적이 하나하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예. 어떤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구하는 자들, 즉 은사를 구하는 자들의 유익을 위해 주어지는 거지 어떤 표적을 위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써 버리려고 표적을 구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로 유익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목적으로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목적 뭐 이런 식으로 이 은사를 주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행사하고 아 은사를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이런 은사들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교제의 설명도 좀 볼까요? 음. 우리 지난 시간에 교류학습 45편 공부하셨습니다. 그곳에 이런 설명이 있었어요. 내가 열처녀의 비유에 관한 열처녀에 관한 말한 비유가 이루어지리라. 슬기로우며 진리를 받아들이고 성령을 자기의 인도자로 삼아 속임을 받지 아니하는 자. 자, 성령을 자기의 인도자로 삼는 자들은 속임을 받지 않을 것이다. 여기 성령은 성신이죠. 물론 성령은 좀 더 성신보다는 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성신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성신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속임을 받지 않을 거다. 여기서 가장 좋은 은사들이라는 것은 성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은사를 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적인 은사들을 그분의 자녀들에게 강요하진 않으신답니다. "너 은사 받아." 넘겨주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간절히 구하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이 구하면 주시겠다 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안 구하면 안 주시나요? 예,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안 구하시면은 주님이 주실 방법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은사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한다면은 예, 지금 설명에 대한 간접적인 이게 질문에 대한 간접적인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영적인 은사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은사. 이게 영적인 은사와 영의 은사 이제 같은 의미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엄밀하게 다른 의미입니다. 요건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 영적인 은사, spiritual gift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예요. 영의 은사, 요거는 gift of spirit. 그리고 또 은사라고 하면은 우리 성신의 은사가 있죠. 성신의 은사. 이거는 예, gift of holy ghost라고 합니다. 뭐 기프트 은사는 기프트예요. 선물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선물을 받지 않으려는 자에게 떠넘기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셨네요. 델리네이트 옥스 장로님께서 영적인 은사들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영적인 은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영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모든 남자와 여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다른 말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빛이라고도 하죠.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은 누구에게 주어지죠? 지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즉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그 영적인 은사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은사입니다. "이게 왜 은사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며?" 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이끌려고 한다면은 악마도 지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자신 그의 영감을 주어서 악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빛과 악마의 어둠 이 사이에서 항상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면은 지상의 모든 사람들은 악마에게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것도 은사입니다. 디파이후서의 2장 16 절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행하게 하셨습니다. 선택 의지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사람은 이 편이나 저 편에 의해 이끌리지 않고서는 스스로 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택 의지가 성립하려면은 이끌리는 쪽이 있어야 돼요. 양쪽으로 이끌립니다. 이 편, 즉 하나님의 쪽으로 이끌리든지 저편, 즉 악마 쪽으로 이끌리든지 우리 인간은 항상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어쨌든 모든 사람은 어떤 의미의 계시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최초의 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영. 자, 그리스도의 빛을 많이 받아들이는 자들, 이 자들에게는 성신의 나타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신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건 성신의 은사와는 달라요. 자, 이 성신의 나타나심이라고 표현하는 두 번째 은사는 사람들을 회개와 침례로 인도하기 위해 주어집니다.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 회복된 복음을 알게 되면 그에게 성신이 임해서 그를 침례로 이끕니다. 근데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 성신은 떠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은사예요. 자, 그리스도의 빛보다 좀 더 강렬하고 좀 더 직접적으로 인도하는 은사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빛 그리고 성신이 나타나심은 예비적인 은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비적인 은사들. 우리가 영의 은사라고 부르는 것 이것은 다음에 온답니다. 자, 예비적인 은사들,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한 은사들. 자, 세 번째 영적인 은사인 영의 은사. 이것은 성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옵니다. 근데 조셉 스미스가 가르치신 것을 인용하자면 이 영의 은사들은 매개체 즉 성신을 통해 얻게 되며 성신의 은사 없이는 누릴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이 세 번째 은사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첫 번째 은사와 두 번째 은사를 경험하셨어요. 물론 세 번째 은사도 여러분 모두 경험하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만 혹시나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주장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지금 이 세 번째 은사를 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있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은사 즉 그리스도의 빛이나 여기 성신의 은사도 포함해서요. 은사 4 개가 언급되어 있네요. 헬즈 장로님은 자신에게 어떤 은사가 주어져 있는지 주어진 은사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해야 한답니다. 자, 조지 큐 캐넌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불완전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를 온전하게 되도록 해주는 은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제게 결점이 있을까요?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결점을 고칠 은사들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쉽게 성을 내는 사람이라면 저의 의무는 오래 참고 친절한 사랑을 강구하는 것이며 제가 시기하는 사람이라면 시기하지 않는 사랑을 구하는 것이 저의 의무입니다. 복음의 모든 은사들을 그렇게 구해야 합니다. 그 모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이건 내 천성인걸? 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고칠 힘과 이러한 것들을 뿌리 뽑을 은사들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다른 것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마련하신 계획입니다. 그분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바라십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그분은 구하여 맞지 않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사들을 부여하셔서 그들이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지상에서 온전한 백성이 되도록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온전해지는데 필요한 은사들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너에게 이런 은사를 주는 것은 너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요지 큐 캐넌 회장님의 말씀을 좀 보면은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세요? 저에게는 어, 약점이 많고 네. 불완전한 그다음 단점, 약점, 뭐 사랑의 부족이라든가 뭐 하여튼 약점 제가 극복해야만 하는 뭐가 있는데 음, 그 부분이 제일 약한 걸 제가 아는데 저의 약점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는 게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의 의무라는 거를 잊고 있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영의 은사든 영적인 은사든 교회 회원이 된 다음에 주어지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리스도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하는 거는 남녀 모두에게 주어졌고 교회 회원이 되기 전에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영의 은사 아닌가요? 좋은 질문이시네요. 아까 3가지 종류의 영적인 은사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서 그 첫 번째 그리스도의 빛, 두 번째 성신이 잠시 임하는 것, 이것은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은사들이죠. 자, 그리고 근데 마지막 3번째 이 영의 은사는 우리 교회 회원들에게만 주어진다고 했어요. 성신의 은사를 받은 자들에게만. 이게 성신의 은사의 진짜 의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 저희 형제가 침례 받을 때 네. 계속 권유하고 소개해주고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본인이 막 경전을 읽고 선교사를 만나서 토론하고 저한테 끝없이 귀찮을 정도로 질문을 막 하고 관심을 보이더니 결국 침례를 받았거든요. 네. 그 상태에서는 그 사람이 교회 회원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네. 그리스도의 영을 느껴서 침례를 받게 된 걸까요? 교회 관심을 보였던 게 그런 게 좋은 질문이세요. 갑자기 좋은 질문이십니다. 자, 모로나에서 7장 우리 작년에 몰몬교 공부하면서 여러분 공부하신 내용입니다. 자, 뭐라고 모로나가 설명했냐면 무릇 선한 일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악한 것은 악마에게서 옵니다 했어요. 사실 아까 한솔희 자매님 그 예를 해서 이게 선한 것,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뭔가를 느꼈습니다. 그럼 그것은 자기 혼자 느끼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중에 이제 그리스도 영에 대해 설명했고요. 아까 이제 그리스도의 빛이죠.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그리스도 영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리스도의 빛으로 부지런히 탐구하라. 그리고 모든 선한 것을 붙잡아라. 그러면 너희가 분명히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은사인 그리스도의 빛도 작은 은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빛에 계속 귀 기울인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우리 앞집 사람, 우리 교회 회원도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성품이 좋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에게 봉사도 하고 막 이게 돌보기 좋아하고 하는 사람이요. 이거 뭐죠? 교회 회원도 아닌데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사를 받은 건가요? 맞습니다. 네. 이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이것은 다 은사예요. 즉
그리스도의 빛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은사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영의 은사는 뭐냐? 엄밀히 말하자면 만약에 빛이 이렇게 밝기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의 빛은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비치는 그 보편적인 빛이라고 한다면은 영의 은사는 나에게 주어지는 스포트라이트라고 할 수도 있어요. 좀 더 강렬하죠. 우리 강렬하게 인도합니다. 조지 큐 캐논 회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이 은사가 필요하다라고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교회 회원이 돼서 이 복음 안에 있을 때 이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처럼 온전해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영적인 은사를 강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처음에 제가 영어 은사 잘 몰랐어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조금 선지나 아니 저기 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교회 부름받고. 근데 그분하고 네. 어떤지 영적인 분하고 얘기하게 됐는데 네.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만약에 남편이 싫어졌다 그러면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은사를 달라. 그 아이하고 만약 힘들면 아이보다 좀 더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네. 조금 충격이었어요. 이런 것도 얘기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 우리는 보통 물질적인 거 주세요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 저 사람이 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인데 내가 변화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때 약간 충격 먹었어요. 제가 내가 변해야 되는데 내가 솔직히 제 마음도 제가 잘 못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근데 그것도 도움이 네.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됐고 한번 연차를 들었는데 영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남자는 자기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뭐가 부족한가 물어봤을 때 너는 잔소리가 너무 많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대요. 본인이 너무 놀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렇지 않은 줄 알았더니 말투가 좀 셌나 봐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자매님은 기도했을 때 불평하지 말라 이랬대요. 잘 불평하는지 몰랐대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를 물어보고 영생에 있어서 영생이라는 게 하나님과 같이 교화하는 거잖아요. 거기 하는데 내가 필요한 그 성품을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엔 종국적인 거는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지녀야지만 저희가 이제 그 해외 왕국이든 모두 이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성품을 키우는 곳이 바로 이 장소이고 우리 성품이 뭐가 어디가 연약한지 잘 몰라요 사람들은. 근데 그 부분도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그것을 채우는데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개종해서 교회 네. 들어왔는데 그 교회 들어오기 전에는 제가 참 창피한 일이지만 아마 욕을 섞지 않으면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욕을 빼고 말해라 그러면 말을 못했던 그 시기에. 근데 지금은 오히려 욕을 해봐라 그러면은 정말 욕을 못하고 있는 그렇게 많은 거로 변화된 게 그런 은사들 덕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 동생 이두호 형제도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저희 동생을 교회에 그냥 저는 소개만 시키고 그냥 저는 군대 갔어요. 근데 휴가 중간에 나왔을 때 보니까 저희 동생이 정말 문제 많고 늘 정말 걱정거리였는데 그 아이가 교회 선교사들만 저는 소개시켜주고 갔는데 180도 변했고 그 아이가 정말 굉장히 처음에는 이승호 형제의 동생으로 불렸는데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 이도호 형제 형으로 제가 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생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고 이 복음이 얼마나 정말 위대하고 이 영의 은사가 얼마나 사람을 많이 변화시키는가 하는 거를 직접적으로 간증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교리학생에게 보면은 회개 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마라.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지었길래 회개만 얘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의미를 좀 더 강분하게 보면 우리 회개 영어로 repent라고 하는데요.
어느 이제 성서학자가 이런 의견을 제기했어요. 이거 리펜트 아니다, 회개는. 원래 히브리 원어에서 이 회개에 해당되는 이 단어는 변화라는 뜻이다. 원래 회개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 아담과 이브가 원래 상태는 이렇게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였지 않습니까? 근데 타락으로 인해서 추락한 상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가 없을 때는 우리는 이 지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해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다시 지상으로 끌어올려졌죠.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 근데 우리는 여기서 머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 즉 승형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게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이 모든 과정에 그 힘을 발휘합니다. 즉 이 모든 것이 다 회개예요. 이것도 회개고 이것도 회개에 속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결점을 보완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을 다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권능이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용서받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결점들을 극복하게 하는 것, 이걸 가능케 하는 힘. 이건 데이비드 베드나 장로님 표현입니다. 정화한다,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 사람들은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는.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어떤 학생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남을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신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어때 뉘앙스가 자신을 바꾸는 건 쉬운 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 설명했다. 예, 잘못 설명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자신 바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쉬웠나요? 그게 쉬우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안 나오죠. 예,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남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건 불가능하죠. 근데 자기 자신만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 영적인 은사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로지 사람을 바꾸는 것은 성신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신이 나에게 임할 때, 내가 성신과 동화될 때 내 결정들이 바뀌어 나가게 돼요. 그리스도 영은 모든 남녀, 복음을 모르는 모든 사람이 구별할 수 있는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거고, 영적인 인사는 제가 알기로는 성신이 영이 함께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과 성신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 영은 주님을 도우는 모든 사람이고 성신과 주님은 다르기 때문에 성신을 가지는 성령의 은사는 일반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성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가 모든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엄연한 차이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네. 복음을 받아들이면 성신의 은사를 받으니까 성령을 받으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신의 은사를 받게, 그거는 모든 그리스도 영, 그냥 선악을 구별할 수 있고 우리가 노력하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거라 온전한 진리에 대한 이해력과 판단력을 갖는 거랑은 완전한 차이가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거를 그러니까 굳이 구분을 한다면 성신이 있고 없고의 차이, 성령을 받고 안 받고의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좀, 이게 성신을 주어지고 성령을 받으라는 그 말이 중요성을 우리가 많이 조금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원적인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육신이 있고 우리 육신 안에 영이 있습니다.
뇌에 약간 손상이 있는 사람들은 사고나 이 성격이나 이런 것에 굉장한 변화를 보이지 않습니까? 영은 우리 육신에 작용하는 것에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소망, 감정 이런 것들에 영은 작용할 수 있지만은 우리 직접적인 사고에 작용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술 먹으면 안 된다.' 왜 뒤에 말씀이 저 적혔습니까? 우리 육신이 술에 쪄들어 있으면은 영이 예 제대로 작용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영은 사실 전세에서 굉장히 성장한 발전한 굉장히 위대한 영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영은 굉장히 위대한 존재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위대한 영이 왜 요런 모습밖에 안 되느냐? 육신의 속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신은 우리 영에 작용을 해요. 선녀 조지 스미스가 분명히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성신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예지에 작용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라고 못 박으셨어요. 우리가 그 영을 빛을 많이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영이 점점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결점들을 조금씩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받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사람이 바뀌는 거죠.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영이 더 강해지는 것. 영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 하나님을 닮아 있는 우리 영이 점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 사람은 발전해 간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변화하겠다. 예, 자신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 영의 힘으로 해결해야 돼요. 자, 우리가 성신을 받아들이고 은사를 받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좀 성격이 급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것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내가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으면은 그다음에 간구할 수 있겠죠. 제가 좀 더 여유 있고 쉽게 성내지 않는 인내심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예, 간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한 번 구한다고 금방 되면은 누가 그게 못 하겠습니까? 계속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안 되고 있는 것을. 내가 간구했지만 다음에 또 급한 성격이 나왔어요. 그러면 다시 이걸 끊임없이 깨닫고 간구드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어느 날 내가 바뀐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삶의 열쇠는 언제나 성신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성신에 존재합니다. 그러면 어떤 은사들이 있느냐?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가 교회에 주어지는 그 은사들이 무엇인지 항상 기억하고 너희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하노라. 어떤 은사들이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은사가 뭐가 있는지 알아야 구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이걸 알게 해주는 은사. 자, 믿게 해주는 은사.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다른 직분이 있음을 아는 은사. 다양한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은사. 그리고 어떤 사람에겐 지혜의 말씀. 아까 누군가 지혜, 예지의 은사라고 하셨나요? 지혜, 지식. 어떤 사람에겐 병 고침을 받는 신앙.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신앙. 어떤 사람 이들에겐 기적을 행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겐 예언하는 은사.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자, 방언으로 말하는 은사. 또는 방언을 이해하는 은사. 자, 이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오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외에도 우리 돌아가신 마빈죄 예시돈 장로님께서는 이외에도 영적인 은사들은 많이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를 더 말씀하셨는데 예, 질문하는 은사, 귀 기울이는 은사, 고요하고 작은 음성을 듣고 활용하는 은사, 울 수 있는 은사, 다툼을 피하는 은사, 동의하는 은사, 중원부원을 피하는 은사, 의로운 것을 구하는 은사.
심판하지 않는 은사, 이게 남을 쉽게 판단하지 않는 은사죠.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는 은사, 제자가 되는 은사,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은사,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은사, 기도 드리는 은사, 강한 간증을 전하는 은사, 성신을 받는 은사 등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것들이 다 영적인 은사라고 했습니다. 애시는 장로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은사 중에 어디까지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주어지는 은사인지 어디까지가 영의 은사인지 그걸 구분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영적인 은사들이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사들이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자신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계속 구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무엇이든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아이들에게는 공부 잘하고 싶니? 그러면 공부 잘하는 은사를 구해요. 운동을 잘하고 싶니? 그러면은 튼튼해지실 수 있는, 그리고 운동신경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은사를 구하면 어떠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유로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성신을 받아들일 때, 성신은 우리의 영과 육신에 모두 작용을 해서 두뇌를 더 활성화시키고 사고력을 빠르게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고 더 현명하게 되게 만들어줍니다.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인사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특별한 은사, 이 모든 은사 중에서 진짜 특별한 은사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분별의 은사입니다. 영을 분별하는 은사는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그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을 분별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 또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그들은 거짓 영을 간파해낼 수 있으며 또한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때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후기 성도들의 개인 생활에서 이 은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은사를 지니고 행사함으로써 그들은 어떠한 악의 영향도 마음에 들어오게 하거나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악의 영향을 뿌리칠 것이며 혹시나 그러한 영을 지니게 되더라도 그 영향을 보는 순간 쫓아버릴 것이고 다시 말해서 그 영에게 이끌리거나 영향을 받는 것을 거절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분별의 은사가 존재하는 이유. 그러니까 악마에게 속임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악마에게서 온 거다. 악마는 사람을 교묘하게 속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라도 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이 분별하는 은사를 구해야 돼요. 특히 각 와드의 감독님들은 분별의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자신이 관리하시는 와드 내에서 속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감독님들에게는 특별한 은사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질서를 만들 수 있겠죠. 이것은 신권에 의해서 많이 발현된다고 설명하십니다. 또 하나는 방언의 은사예요. 방언의 은사를 특별히 언급하는 이유는 방언의 은사만큼 악마가 사람을 속이기 쉬운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탄은 모든 언어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천사의 언어도 알고 있고 아담의 언어도 알고 있고 전 세계 언어를 다 알고 있어요. 그 악마에게서 오는 은사를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방언의 은사는 속기 쉽다라는 의미에서 방언의 은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방언의 은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는 언어 중에는 청결하고 더럽히지 않은 언어, 즉 아담의 언어를 말하는 은사가 있답니다. 역사에도 이 아담의 언어로 얘기하는 여러 사례들이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대표적인 예로 커틀랜드 성전 헌납할 때 여기 참석한 분들이 많은 방언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담의 언어. 두 번째는 그 오순절, 우리 사도행전에 언급되어 있죠. 오순절에 거기 모여 있는 외국에서 몰려온 여러 방언들로 이 제자들이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와요. 외국어로 복음을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이 두 번째 방언의 은사는 외국어예요.
우리 선교사들은 이 방언의 은사를 많이 구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이것은 성신의 특별한 임재하심이 있을 때 나오는 겁니다. 천사의 방언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은 외국어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어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음성에 천사의 언어가 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성신의 권능이 실리는. 이것을 천사의 방언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 교회 회원들에게 알려진 방언의 종류입니다. 이거 누가 로버트 D 헤일 장로님이시네요. 자, 제가 좀 읽을게요. 우리는 교회를 인도하기 위한 계시가 방언의 은사를 통해 주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가르침을 이 경륜의 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받았습니다라고 공언하셨어요. 우리 넬슨 회장님께서 교회에 관한 계시를 받는데 아담의 언어로 계시를 받는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루시퍼가 방언의 은사를 거짓으로 모방하여 교회 회원들을 매우 쉽게 혼란시키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넬슨 회장님께서 계시를 받으시면 영어로 계시를 받습니다. 자, 제가 계시를 받으면 한국말로 계시를 받습니다. 선지자의 계시는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는 절대로 오지 않는다. 이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은 마치 그것이 영의 은사 중 일부에 속하는 것처럼 우리를 속일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기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랍니다. 조제 스미스와 브리감령은 방언의 은사를 고려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위안을 얻기 위해 방언으로 말할 수는 있지만 제가 한 가지 규칙을 정하건대 만약 어떤 것이 방언의 은사로 가르쳐진다면 그것은 교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통역 없이 방언의 은사로 말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내가 방언을 말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옆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방언으로 말하지 말라. 악마도 방언을 말합니다. 방언의 은사는 교회에 지시를 내리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방언의 은사는 왜 존재하는 거죠? 주님에 의해 그분의 교회 회원들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와 재능은 교회를 관리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권의 통제와 인도 아래 신권에 의해 판단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또 높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교회는 통제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신권에 의해서 통제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질서입니다. 이제 50편으로 넘어갈게요. 50편도 역시 영에 관련된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 자, 이 50편에 있는 것은 그러면 나에게 어떤 영적인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악마에게서 온 것인지를 나 스스로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 온갖 이상한 종류의 영적인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니까 주님께서 이제 이걸 정리하셨습니다. 자, 10절부터 볼게요. 10절부터. 주님의 말씀이 참 재미있어요. 자, 오라. 자, 와라. 너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치를 논하자. 우리가 복음 공부할 때 이치보다는 영감을 많이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이치를 논하자고 하셨어요. 사람이 얼굴을 마주보고 서로 이치를 논하듯 우리가 한번 이치를 논해보자. 사람이 이치를 논할 때는 사람으로서 이치를 논하므로 사람이 그를 이해하나니 이와 같이 나주도 너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너희와 더불어 이치를 논하니라. 자,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이치에 맞게 설명하십니다. 영적인 형사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 첫 번째.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봐 주세요.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런즉 나 주는 이 질문을 너희에게 하노니 너희는 어떠한 것에 성인되었더냐? 영 곧 진리를 가르치도록 보냄을 받는 보혜사로 말미암아 나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성인되었느니라. 그리고 나서도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영들을 너희가 받아들였고 그것들을 하나님에게서 온 것으로 받아들였으니 이 일에 너희가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보라 너희는 이 물음에 스스로 대답할지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에게 자비로우니 너희 가운데 약한 자가 이후에는 강하게 되리라. 예. 그러니까 교회 장로들에게 주신 말씀이세요. 여기 보시면 이 장로들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영들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았냐. 너희 그 의롭다가 말하겠느냐. 이렇게 꾸짖을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14절 보세요. 모든 그 영적인 현상들은 원래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은 누굴 통해서 옵니까?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 장로들의 임무는 이 보혜사를 통해서 보혜사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부름입니다. 근데 보혜사 여기다가 밑에 적어놨습니다. 영어로 컴포터예요. 컴포트는 편안하게 하다는 뜻이잖아요. 평안하게 하다, 화평케 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컴포트는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자 또는 위안을 주는 자, 위안. 뭐 이런 의미요. 이런 사람, 즉 이 보혜사로 말미암아서 온 것이니 우리에게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악마는 이런 우리의 화평이나 평화 같은 걸 줄 수 없습니다. 자, 보혜사, 이것은 성신이죠. 자, 성신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너희가 이해 못하고 있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속임을 당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볼게요. 17절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에게 성인받아서 진리의 영으로 보혜사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파송된 자는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전하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하느냐. 만약 다른 어떤 방법을 할진데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니라. 자, 19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또 진리의 말씀을 받는 자는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를 받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받느냐. 만약 다른 어떤 방법을 받을진데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배울 때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신이 보혜사라고 했어요. 성신이 도우십니다. 자, 17, 18절은 말씀을 전파하는 자, 즉 가르치는 자. 자, 19, 20절은 말씀을 받는 자, 즉 배우는 자. 지금 이 순간은 제가 전파하는 자고 여러분이 이제 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공이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영은 성신입니다. 성신으로 말미암아 가르치고 배우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하고 있느냐? 영으로 가르치고 배우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은 뭘까요? 그 월몽령에서 나온 예, 사제술. 예. 자기 생각, 사견. 세상의 철학. 일단 교육기관이 있지 않을까요? 자, 악마의 속임을 받은 가르침, 거짓 계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델리네이 족사님께서 예를 드신 것은 이런 것들이 있네요. 영 이외의 방식으로 가르친 예는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지성에 의존하는 것. 스스로 자신이 준비한 것에 또는 다른 사람의 지혜나 글에 노예처럼 속박된다면 또는 논쟁 기법, 세일즈법, 그룹 심리 뭐 이런 것들 지적 능력과 이성과 논리 이렇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전적으로 거기에 묶여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방법대로 가르친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가정 안에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 가르쳐야 할 때, 배워야 할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순간에 나는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가르치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 우리는 자녀들이 그러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하죠. 근데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은 오로지 성신뿐이라고 했어요. 영적인 은사를 통해서만 사람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방법이 영으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21절부터 24절까지. 그러므로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는 자가 말씀이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전파되는 대로 받는 것임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으면 어쩌미냐. 그런즉 전도하는 자와 받는 자는 서로 이해하고
둘 다 교화되며 함께 기뻐하느니라. 그리고 교화를 이루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요 어둠이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빛이니 빛을 받아들이고 계속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빛을 더욱 받아들이게 되나니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져 마침내 대낮이 되리라. 자, 이 훈육이 또는 이 가르침이 또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자,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세 가지 징조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뭐죠? 서로 이해하고 예, 서로 이해합니다. 자, 두 번째, 둘 다 교화되며 둘 다 교화되며. 세 번째, 함께 기뻐. 함께 기뻐합니다. 자, 여기에 자, 물론 핵심은 이해, 교화, 기쁨입니다. 묘하게 여기 서로 둘 다 함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혼자만이 아니에요. 예, 여기 서로 둘 다 함께라는 건 누구입니까? 전도하는 자나 받는 자. 말을 바꿔볼까요? 예, 우리 가르치는 자와 모두 배우는 받는 자, 자. 교사와 학생, 부모와 자녀, 자녀. 함께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일어났을 때야 영이 함께하는 방식으로 가르침이 이루어졌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구나. 특히나 교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교화를 이루지 아니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랍니다. 이 교화가 뭐죠? 교화? 교화된다는 말이 영어로는 이제 educated, edified 둘 다 같은 의미라고 하네요. 가르침을 받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사전엔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내가 가르쳤어요. 애가 빗나갔어요.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간 게 아니죠. 그러면 내가 교화를 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조세 필딩 스미스 회장님의 말씀입니다. 교화를 이루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오라는 말씀보다 더 큰 진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은 것은 어둠이며 어둠이 올 때 종교, 윤리, 철학 혹은 계시를 가장하여 찾아오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계시 가운데 교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악마에게 속는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악마에게 속지 않는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빛은 어둠을 쫓아내기 때문에 빛이 존재한다면 어둠은 패배하여 달아나게 뿐입니다. 빛이 조금이라도 존재하는 곳에 어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주 작은 빛이라도. 그러니까 성신의 영적인 빛이 존재한다면 사탄의 어둠은 달아납니다. 반대로 빛이 점점 약해지게 되면은 점점 어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금 더 하나님께 향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하늘의 빛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복음의 빛에서 스스로 물러나면 우리의 빛은 희미해지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일어나는 겁니다. 하루나 한 주 동안이 아니고 서서히. 근데 문득 되돌아보면 자신이 과거에 왜 복음을 천재다고 믿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이르게 됩니다. 한때 명백했던 것이 희미해지고 흐릿해지고 멀게 느껴져서 전에 알던 지식이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이걸 경험을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회복했느냐? 아주 간단했어요. 매주 교회 참석했습니다. 그때는 뭘 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매주 교회에 갔어요. 근데 그것만이라도 서서히 빛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때까지 마음을 어둡게 짓누르고 있던 불평들, 의심들 이런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저를 가르친 것도 아닌데도 이런 것이 사라지기 시작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계속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게 되면은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자, 46편에서 여러분 뭘 배우셨습니까? 그래서 어둠을 완전히 물리치기 위해서 또는 어둠에 속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가장 좋은 은사들을 구하라고 하셨죠. 자꾸 자기 반성만 하고 계시지 마세요. 주님의 방식은 결점들을 생각하고 막 내가 왜 이랬을까 이런 후회하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성품들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좋은 자질을 키우고 좋은 능력을 키우려고 노력하시다 보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일어나야만 된다. 즉 교화가 되지 않으면은, 교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면 어둠이다. 자, 이걸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항상 이해와 교화와 기쁨이 함께하는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해집니다. 아멘.